구약성경 1141쪽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울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오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상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를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에레미야를 끝나고 에레미야 애가 서의 첫 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BC 586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불과 얼마 안 돼서 BC 585년 에레미야는 사망합니다. 1년 후에 그도 사망하는데 그가 예루살렘 도성이 폐허가 되고 사망하기 전까지 그 1년여 기간 동안 기록되었다 하는 것이 정설이고, 또 어떤 학자들은 에레미야 외에 다른 작가가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추측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에레미야가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 애가의 저자라고 우린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를 기록한 목적은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의 뼈아픈 그런 실패와 멸망을 뒤돌아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다, 여호와 신앙을 버리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새로운 결단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레미야 애가라는 말, 이 보통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를 줄여서 그냥 애가 이렇게 쓰는데, 이 애가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슬픈 노래다. 슬픈 노래. 가짜가 노래 가짜. 애자는 슬프다. 슬플 애자예요. 그래서 슬픈 노래, 이게 애가예요. 탄식의 노래, 슬픈 노래가 애가다.
자, 그런데 우리가 1장 1절을 보면은 그냥 이 노래의 목적을 1장 1절 첫 부분이 설명해 줘요. 1장 1절을 보니까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 슬프다 이성이여 이렇게 시작하죠. 이 슬프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카라고 합니다. 에카. 슬프다는 뜻. 또 다른 말하면 어찌하여 뭐 이런 놀라움 충격의 표현이에요. 슬프다. 그래서 사실 이 우리 원어의 표현도 에카 이렇게 읽는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놔도 또 에카가 애가로 이렇게 읽려질 수 있어요. 애가 슬픈 노래 에카 슬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애가의 제목은 그냥 첫 표제 1절의 첫 문장으로 이 애가라는 제목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슬프다 이성이여. 왜? 이 성에는 지금 슬픔밖에 없죠. 모든 것이 과거와 비교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에 그 상황을 잘 설명해 줘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적막한 도성이 됐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 외에도 보면은 다윗의 시대에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에도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복잡하죠. 또 절기가 되면은 적어도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도성이었는데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적막한 도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또 그것만 아니에요.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뭐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과부같이. 전에는 열국 중에 그 위치와 그 부요함이나 그 군사력이 크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는 과부같이 됐다는 얘기는 이 표현이 과부는 남편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 외로운 가난한 여인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과부같이 외롭고 고독한 신세가 되었다 하는 거죠. 천한 신세가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에는 열방 중에 뭐 같던 자가? 공주였던 자가. 공주라는 말은 그건 아주 VIP 중에 VIP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랑받는 그런 인물이에요. 공주. 한 나라의 공주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는 강제 노동에 내몰린 그런 신세가 되었다. 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흘릴 거는 눈물밖에 없어요. 그 도성을 생각하면 멸망당한 도성을 생각하면 눈물만 흐를 뿐이에요. 자, 2절 말씀을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낮이고 밤이고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그를 더 이상 위로하는 자도 없어요. 위로할 자가 없어요. 왜? 친구가 있어야 위로를 받는데 친구들도 다 떠나갔어.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었도다. 이제 이거는 이 모압과 암몬 족속 같은 경우는 다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 보면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왜?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막 각지가 흩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나라 잃은 백성이 어디 가면 대우를 받겠어요. 이제는 주반 족속들에 의해서 다 노예가 되고 이제 그들의 지배를 받는, 그리고 한때는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던 그런 이웃 나라들이 다 이제 원수가 되었어. 나라가 망하면 어디 가도 대우를 받지 못해. 나라가 망하면은 제일 처음에 피부로 느끼는 게 우리가 예전 영화에도 있죠. 나라가 망해서 그러니까 어디를 가지를 못해. 그 여권이 무효가 되는 거야. 나라가 없으면 여권이라는 거야. 우리가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세계 어디를 못 갈 데가 없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여권이 대한민국 여권하고 어디 여권이라 그래. 그건 그 나라의 위용을 말하는 거야. 어디 가도 우리는 환영받는 거지. 근데 나라가 없어져 버리면 그 여권을 쓸 데가 없어. 나라가 없으면 그 여권, 대한민국 여권은 사용할 수가 없어. 폐기 처분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디에도 갈 수가 없어. 비행기도 탈 수 없고 공항에도 공항 밖에 나오질 못해. 그래서 영화에 보면은
그 나라가 망하니까 공항 안에 갇혀서 몇 달을 살아. 거기서 사람들이 버리고 간 그 우리 말로 하면 몇 센트짜리를 모아가지고 빵을 사 거기서 잠을 자고 법적으로 어디는 들어갈 수가 없어.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 공항에 갇혀 살아가는 그런 그 슬픈 모습. 이제 그러다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되어서 다시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얘기인데 그게 우리 처지야. 그러니까 나라가 있다는 거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나라가 있다는 거.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어디 가도 대한민국 백성이 여권을 가져가면 다 환영받고. 그렇죠? 우리가 북한만 마음대로 못 들어가지. 어디 못 들어가겠어요. 북한 외에는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어. 대한민국 여권이면. 그런 특권을 누리고. 그런데 이 나라를 잃어버린 예루살렘, 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이 주권을 잃어버린 백성들에는 오직 눈물밖에 없다. 그 3절에 유다는 결국 다 사로잡혀. 유다가 사로잡혔다는 그 백성과 그 나라가 이제 지위를 잃었다는 거죠. 3절 말씀 다시 3절입니다. 시작.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그를 핍박하는 자들이 이제 따라다니. 이제는 예루살렘을 좋지 않게 유대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던 나라들은 이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 백성들을 이제 마음대로 붙잡아다가 노예로 부리고 매를 때리고 고통을 주는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그들을 뒤따라서 잡아. 이런 표현들 다 이거는 이제는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내놓은 신세가 된 거죠. 자, 4절에는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절기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몰려오던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사람이 없는 적막한 곳이 돼버렸어요. 적막한 곳이. 이제는 자 4절 말씀에 4절 시작.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이건 다 이렇게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이제 제사장도 없어요 거기에. 그렇게 즐거운 소리로 노래하면서 짜글짜글 대면서 그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오던 그런 젊은 처녀들의 소리도 없어요. 이제는 그 성 자체가 곤고를 받는 하나의 의인화된 표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죠. 그럼 이 모든 원인이 뭐냐? 이 모든 원인은 바로 죄 때문. 하나님을 떠난 죄, 우상 숭배에 빠진 죄가 결국 오늘의 이 슬픔을 가져왔어요. 자,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아멘. 나라가 망하니까 이제는 그 원수들이 오히려 대적 머리가 됐다는 건 그들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마음대로 조종하고 부리고 원수들이 오히려 형통해. 이제는 유대라는 나라는 없어져 버렸어. 근데 이 모든 것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그의 죄 때문에 결국은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한 나라가 흥왕하고 망하고 그 배후에는 다 인간의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거기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대를 곤고하게 하셨다. 곤고하라는 것은 외롭고 고독하고 가난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갔어요. 어린 자녀들이 잡혀가면 어떻게 되죠? 어린 자녀들이 처할 상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어린 자녀들을 이방 대적들이 끌고 가면 도대체 그들을 어디에 쓸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절에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영광이 떠났어요.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방탕하고 두 아들이 방탕해서 성전에서 함부로 행하고 여인들을 희롱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기를 먼저 갖다가 자기들이 먹고 그러다가 법궤를 끌고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패하고 결국 두 아들은 죽고 그 소식을 듣고 며느리는 아기 낳다가 또 생명을 잃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더 이상 하나님이 그 도성에 남아 계시지 않아. 영광이 떠나가. 그 영광이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간 자리는 가장 비참한 절망과 굶주림과 패배만이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것은 곧 주님이 나를 떠나갔다는 거죠. 성령이 나를 떠나갔다.
참 비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지도자들도 서로 살려고 백성이고 뭐고 뭐 돌볼 틈이 없이 다 도망가 버리고 바빠요. 그렇게 애국을 말하고 그 나라를 제일 먼저 생명 바쳐 지키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도망가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자기가 말한 걸 책임져야 돼. 국회의원들 나라가 어려움 당하면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들. 누구도 패배한 나라를 지키려는 사람은 없어요. 힘 있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도망가고 그 나라를 떠나려고 애를 쓰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뭐 일어나겠지요. 이런 예루살렘의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 이것은 이리저리 떠드는 고통이겠죠. 그런 고통, 그 대적들의 웃음거리가 돼요. 자, 7절 말씀, 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넘어지면 다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거죠. 특별히 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대 백성이 이렇게 나라를 잃고 노예로 끌려간다면 그 조소와 비웃음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8절을 제가 읽을게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이 모든 것은 다 죄예요. 이 모든 원인은 죄에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 우상을 숭배한 죄,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상을 앉혀놓고 거기다가 절한 죄, 이 모든 범죄, 이것 때문에 결국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해. 뭐 다 읽을 필요 없겠죠. 그리고 대적들이 그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그 부요함과 그 성전에 있던 모든 기명들, 또 왕궁의 창고에 있던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갔어요. 10절에 보니까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11절 말씀은요. 11절입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있던 것도 다 빼앗겼지만 가지고 은밀하게 숨겨놓았던 보화를 가지고도 보물을 가지고도 양식을 바꿔 먹어야 되는데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 양식을 이런 이 모든 것은 인간이 나라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의 비참.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이방 나라 먼 나라로 갔다가 창기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낭비하고 허랑방탕하다가 잃고 나중에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면서 주업 열매를 주워 먹는 비참한 꼴이 되듯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바로 이렇게 된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백성의 최후는 바로 이런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이렇게 비극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전의 영광이 다 사라져서 결국은 상상도 못했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원인은 결국은 죄악 때문이다. 죄악 때문이다. 이 모든 원인은 죄에서 출발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돌아보면은 뭐 중국으로부터 침략당해서 몽고 징기스칸에 의해서 또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일제에 의해서 서울 도성이 함락되고 임금은 살려고 저 원산 저 중국 거의 근방까지 도망가서 살려고 그러고 이럴 때 나라가 뭐 일제에 의해서 말발굽에 다 짓밟힐 때 그 이순신이라는 장군을 하나님이 세워서 그 나라를 다시 살리잖아요. 유성룡이라는 훌륭한 재상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다시 보존할 수 있었고, 선조는 뭐 자기 살려고 도망가느라고 중국으로 도망가려고 백성도 안 뒤돌아보고 도망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순신이나 유성룡 같은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지키자. 오늘 이 시대 누가 나라를 지킬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기도하는 자들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제에 의해서 억압당할 때 독립투사들을
그 가지 위에서 기도해주고 숨겨주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독립투사들을 위해서 구원하고 격려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나라는, 어제도 누가 그런 얘기하네. 코로나가 너무 심할 때, 이제 코로나 때 이렇게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는데 예배 방역을 어겨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촉발되면 그 교회는 폐지하는 걸로, 아예 그냥 이 영업집이 문을 닫듯이, 식당을 폐지시키듯이, 폐업시키듯이 교회를 문을 닫아서 이제 그 교회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그런 법을 국회의원들 71명이 발의했다가 저항에 부딪혀서 그냥 없던 일로 했다. 실제 있었던 일.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은 틈만 되면, 기회만, 빌미만 잡히면 교회를 문 닫게 하려. 교회를 문 닫게 하려. 교회에서 그냥 코로나가 뭐 이런다고. 그러나 역사를 지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 왜? 정신이 올바르니까,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이 무섭지, 세상 정권의 말은 무섭지 않아. 공산당이 무섭지 않아. 말이 그렇지 뭐.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 보면 공산당이 와 집권하면 뭐 자기들은 잘 될 것 같아요. 다 그들도 아오지 탄광이고 죽음이고 다 빼앗기고 그렇죠. 근데 그걸 몰라, 어리석은 인생들. 북한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면은 그렇게 천국이 낙원이 될 줄 알고 있어요. 어린 반푼 없는 소리. 그렇게 거기가 천국이고 낙원이면 뭐하러 탈북자가 1년에 몇천 명씩, 지금 뭐 5, 6만 명, 거의 10만 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이 왜 생겨요? 우리나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를 왜 떠나? 정신 나간 사람들이 가끔 북한에 간다고 한두 명 생길 뿐이지 없어. 우리는 정신이 바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공산주의를 찬양할 수고 사회주의를 동조할 수고. 왜? 그건 망하는 거고, 지옥의 모습이 바로 공산주의의 모습.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민주주의에도 부패가 있고 잘못된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 하나님의 통치, 여호와께서 통치하는 것이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살아있는 백성의 모습이고 그 나라가 소망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에가는 모두 5장까지 있는데 이건 다 슬픔만 노래하는 건 아니고 3장에 가면은 또 미래의 비전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특징이 이 장만 빼놓고 1장, 3장, 4장, 5장은 다 22절로 끝난다는 거 아세요? 22절로. 이게 다 알파벳 수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 자체도 하나의 시적인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눈물 흘리면서 탄식하셨던 분이 또 한 분 계시다.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셨어요. 바로 에레미야는 에레미야서에 보면 이미 망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탄식한 노래를 불렀고, 그 나라가 망한 후에 그런 이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이후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거, 예표적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이제 종말을 설교하시지만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가슴 아픈 탄식의 노래가 이미 에레미야, 에가에서 우리는 미리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도 성이 멸망당한 것처럼 여리고 성이 결국은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이 나라도 언젠가는 다 허물어질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백성이 되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73주년 6.25를 떠나보내는 기억하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그런 비극이 없고 주님과 함께 정말 흥하고 복받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